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의 조명하시고 비춰주시는 곳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되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는 씨앗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준동하며 흔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의 본문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않기 위한 인내, 뒤로 물러나지 않기 위한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담대함 시리즈 네 번째, 다음 주 5번 하면 아마 이 시리즈가 끝날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단어들을 큰 글자들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했죠. 용기, 항복, 그 다음에 지난주 진전, 오늘 인내, 이렇게 네 가지로 네 번에 걸쳐서 담대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무엇이냐? 용기다. 솔직당당하게 말하는 용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담대함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시도록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더냐? 어떠한 삶의 진전이 있더냐? 믿음, 소망, 사랑의 진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담대함을 우리의 삶에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고 그 유지해야 하는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 유지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오늘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함 지금 한 달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우리 2024년 우리 이때 이 교회의 표어가 이 앞에 나와 있듯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죠? 오늘 여러분이 봉독하셨어요. 오늘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당당하게? 네, 목사님, 저 당당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됩니다. 이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담대함은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내가 가진 것으로 당당하게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소유한 채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풍성한 것, 좋은 것,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보이게 만드는 것으로 자신감 있게 사는 것, 이건 또 뭐 긍정적으로 사는 것, 이런 유의 담대함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담대해지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게 생각처럼 유지하기 힘든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는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기준이. 그들이 보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다르니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는 선택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선택해야 되느냐, 세상 것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것 할 때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것,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제할 수 있느냐, 그 담대함이 당신들에게 있으십니까? 성도들에게 있으십니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들의 삶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담대함이 없어지면요, 불안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불안은요, 이 불안이 엄습하면 우리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프로세싱이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뭐냐면 불안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빈 공간.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만 하는 우리의 삶에 빈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 은혜가 없어지는 것 같고 사랑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허해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반드시, 이게 아주 엄청난 프로세스인 거, 불안하면 허해짐을 느끼고 그 허해짐을 채워야 된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 잊어버리게 만든다. 잊어버려. 예수의 사람들은 그 허해짐과 그 불안을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은혜로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과 연하다 보니까 그 채움이 아니라 잊어버리려고 하고 뒤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허해지면요, 빠르게 돌아가는 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잊어버리려고요, 찾아보려고요, 해결하기보다는 잊어버릴 것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빠르게 돌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빠르게 돌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붙잡고 있어요. 뭐예요? 핸드폰, 셀폰, 이런 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꽉 차 있지 않고 빈 공간이 생기니까 불안하니까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뭐 채운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들에게 정보를 그것들은 주죠. 새로운 것들을요. 그럼요, 유튜브 한 번만 틀어보면요, 틱톡 한 번 보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주룩주룩 지나갑니다. 잊어버려요. 근데 착각이 들죠. 그 정보가 내 안을 꽉 채울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이것도 신기하네요. 이것도 재밌네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네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가슴속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습득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우리가 점점점 속력이 느려지는 차처럼 멈춰지고 있는데 몰라요. 아니면 멈췄는데도 몰라요. 영적으로 멈춘 상태, 나태함에 빠진다는, 게을러서 빠지는 나태함도 있는데요, 지금의 시대 속에서 보면 예수의 삶과 예수의 생각이 꽉 채워져 있지 않는 곳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돌아가는 정보들을 채우고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괜찮겠거니,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게 영적인 나태함을 히브리 설교가가 말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해도 안 되는 무기력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나태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꽉 채울 열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기력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것들을 찾아 헤매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차진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요,
제가 어제 만났어요. 이분을요. 제가 이 원고 안에다가 제가 이게 삽입을 했는데 아주 선교사님 한 분이 적절한 비유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 어제 했어요. 교장단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그 교장단 모임을 가질 때 손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의 총장 이렇게 오세요. 근데 어제는 국제의료봉사회에서 한센병, 문둥병을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약간 간증 비슷하게 해 주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여기서 쓰셔가지고 우리 이 교장단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장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장님들, 이 문둥병, 한센병이 고쳐질 수 있는 병입니까? 못 고치는 병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장님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고칠 수 있는 병이래요. 약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죽어요. 낫질 않는다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낫는데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죽거나 그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럴까? 근데 그분이 그 뒤에 설명하는 것이 저의 가슴 속에 아주 콕 박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왜 힘드냐면 그 한센병이라는 병은 자신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병이래요. 그러니 코가 떨어져 나가도 손발이 문드러져도 그 고통을 못 느끼니까 약을 먹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것을 챙겨서 제때 치료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약이 있는데도. 그래서 약을 전해주는 일만을 하는데도 그게 놀라운 사역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충분히 그 일들을 하고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도 그때에 그러한 병증이 나타날 때 먹으면 되는데 먹질 않아. 못 느끼니까요. 아픔이 없으니까요. 필요함을 못 느끼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영적인 나태함과 죄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우리도 그것이 섬세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함을 못 느끼면 우리도 코가 떨어져 나가도 발이 문드러져도 다리가 잘려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오늘 이 설교하고 제가 맞아 떨어져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이 무뎌지니까, 영적으로 섬세한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의 병 깊이를 알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나태함, 교만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완전히 멈춰서게 하거나 파괴하거나 아니면 죄의 포로가 될 때까지 우리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막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죄를 이겨보려고, 싸워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이, 오늘 표어가, 우리 교회 표어가 말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뭐냐면요, 이 담대함은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빠지지 않게 만드는 신앙의 엄청 훌륭한 장치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인 나태함에 걸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나의 생각 속에서 저 멀리 있을 때 내 속에 지금 담대함이 살아 움직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치명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나태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뒤로 물러나지 않게, 멸망되지 않도록 만드는 신앙의 장치요,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말라라는 경고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건 진짜 잘 듣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히브리서 10장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너는 예전부터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나태함에 빠져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계속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려고 했던 너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했던 삶.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금 영적인 싸움터에서 여러분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아니면 권투에 권투 선수가 가드를 내린 것처럼 그렇게 멈춰 있다면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가드를 올리고 무기를 다시 들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아니요, 계속 싸움하고 그것들의 승리를 이끌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살아왔던 너희의 삶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싸움을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굴곡에서 보냈고 지냈고 승리했던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내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영적인 담대함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담대함을 유지하지 못해요. 여기까지 쓰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다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써놨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의 흔적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경험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아주 명확합니다. 나태함에 빠질 수 없어요. 항상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싸움을 했던 사람들을 잊지 마라. 둘째는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네 앞에 있음을 기억해라. 오늘 그래서 제가 찬양을 빛난 면류관, 고난 속에서도 이런 찬양을 부른 거예요. 더 낮고 더 영구한 소유가 너네 앞에 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제가 안 적었나 봐요.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저는 이게 사실 이게 좀 싫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너가 취할 게 있으니 야 빛난 면류관 보고 오늘의 고난은 고통은 그냥 가야 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이 말이요. 지금 현실에서는 다 퍼주고 다 뺏겨도 괜찮아. 왜? 네가 나중에 받을 거니까. 근데 이게 말에 문제가 있어요. 그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내가 빛난 면류관 받는 거 알겠는데, 뭐 얻을 건 알겠는데 내가 오늘 고난은 너무 싫거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잃고 싶지 않아 라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 더 나은 것들이 있어서 이쯤의 고난은 내가 참고 견뎌봐야지 뭐 이렇게 사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조금 복잡하지만요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당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이, 아니면 속상함이, 번민이 너가 나중에 받아야 될 더 낫고 더 좋은 그리고 더 긴 소유가 너희한테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아세요? 출애굽기 아시죠? 이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가 그려지는 성경입니까? 이 출애굽기는요, 나가요, 애굽으로에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얘기 아닌가요? 다른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기의 기사에 나오는 양을 보면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생활, 광야에서의 생활, 가나안에서의 생활,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광야 생활의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떠한 삶을 준비하는 이야기겠습니까?
가나안에서의 사는 삶을 준비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준비시켜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애굽이 자유가 없는 감옥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바로에게 맨날 벽돌 쌓아라, 벽돌 만들어 하고 감옥의 그러한 이야기였다면,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는 이야기, 훈련 꼭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것들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갇혔던 자들이 자유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오랫동안 뺏겨본 사람은요, 자유가 주어졌을 때 엄청 갑갑해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요,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마음속에 하늘 시민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데려다 놔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와 그 삶의 온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억지로 데려다 놔도 살 수가 없어요. 자유인으로, 자유함을 가진 상태로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나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4년에 나온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요, 한 사람이 앤디라는 사람이에요. 레드라는 사람이네요. 레드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가석방, 임시로 바깥에 나가면서 생활하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보시는 장면이요. 식료품 가게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막 봉투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손을 딱 들고, 저 화장실 가도 되나요? 또 저 화장실 가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 자유가 있는 곳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허락을 받고 오줌을 넣었어. 그러니 허락이 없으면 오줌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 영화의 장면에서 정말 쇼킹한 장면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화장실 가도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매니저가 얘기해줘요. 매번 나한테 묻지 말고 가고 싶을 때 가렴. 자유가 없던 사람들은요, 어떠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누리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른 기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의 기준에 따라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었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영화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껏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가 자꾸 너희들은 허락을 받고 오줌 싸, 허락을 받고 뭐해, 허락을 받고 앉아, 이렇게 우리를 거짓말해서 선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이라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감옥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보내시잖아요. 이 백성은 벽돌 만드는 백성이 아니고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이다 하고 출애굽에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서 그 광야에서 준비시킵니다. 뭐요? 자유를 주셔서 네가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안 선택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에 가서 그 기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거기서 연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이 고난이 앞으로 장차 받아야 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 어려움과 오늘의 이 고난이, 우리가 이 뺏김이, 오늘 성경 속에서는 뺏기고 우리가 기분 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더 낫고 연구한 것을 소유함으로 이것을 버틸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힘이 뭐냐? 담대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함이다.
권리를 빼앗기고 소유를 빼앗기는 소위 고난의 훈련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애굽에서 죄수로 노예로 살아버리니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출애굽시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요. 그것을 배워야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그 땅에서 그 고백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즉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해야 한다는 이 말은요, 바로 우리가 고난에 담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난에 담대.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나태함을 방지하는 일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에 담대하셔도 됩니다. 더 영구한 것을, 성구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을 안다는 것은 오늘 현실의 고난에 더 담대해도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 오늘의 고난, 출애굽으로 따지면 이 광야의 생활이요, 진짜 하늘나라에서 얻게 되어지는 영광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견디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싸움했잖아요.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서, 무엇이죠? 이게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요, 영적인 나태함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함을 가질 때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고, 인내함을 가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소유가 내게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다 함께 이거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있나요?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기억해내기 위해서. 버티고 견뎌야 기억해내는 거예요. 인내하기 위해서. 또 다음 것은 더 나은, 더 좋은 소유, 더 나은 가치가 너의 삶의 끝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인내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고난을요. 그 고난을 해석함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멈춰 있거나 멈춰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훈련시키셔서, 이것들은 오늘의 고난 속에서 내가 엎어지고 절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워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감으로 담대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담대함을 매일매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기억해내라. 끝까지 인내하며 오늘의 고난을 견뎌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한 것들, 우리가 삶이 편안해지고 조금 괜찮아지면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손 놓고 있는 사람들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또 한 번의 믿음의 싸움을 무장을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태함에 빠지지 않으려고 인내하면서 하늘의 상이 큼을 알고 오늘의 고난을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견디며 인내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싫어서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어해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면 살고 싶습니까? 아무리 나의 삶의 지금의 그 현실이 화장실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어도 거기에 또 가서 사람들이 거기 얘기하면 앉아요? 그래, 앉아요.
내가 들어가면 앉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감옥은 앉으라 해야 앉을 수 있어요. 화장실 가라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을 또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의 이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유인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은 충분히 우리가 나중에 돌아올 보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담대함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뒤로 물러나 멸망할 길에 이르지 말고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늘나라의 시민됨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담대함이라 부르고, 그 담대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집이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 교회 안에는요, 이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저는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싸움을 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영구한 소유를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은 잊지 마시고 오늘 무장 잘 하시고 일주일 또 2024년 멋지게 사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믿음의 싸움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끝에 더 낫고 더 훌륭한 가치로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사랑의 진전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담대함을 소유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